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말씀을 24절까지 봉독을 먼저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화면을 보시든 성경을 보시든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누가복음 6장 35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6장 35절. 네. 두 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신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아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부릅니다. 내 주여 진리의 말씀으로 내 주여 진리의 말씀으로 사슬에 얽매인 날 보시사 내 맘의 평화를 누리도록 영원한 생명을 주옵소서. 아멘. 오늘은 오순절 5번째 주일인데 우리 계속해서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이제 5번째 열매에 해당하는 자비, 이 열매를 묵상하며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포악하지 않으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래도 나는 자비롭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우리가 그냥 자비롭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누구한테 해끼치지 않고 자기 앞가림 잘하고 또 뭐 때때로 또 필요한 사람들이 있으면 작은 도움이라도 주고 이럴 때 우리는 후하게 우리 자신이 이렇게 인색하거나 그렇게 난폭하거나 그러지 않고 자비롭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워요. 근데 오늘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나타난 이 자비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한 자비의 수준과는 다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한 수준은 굉장히 자연적인 거예요. 사람이라고 하면 인면수심이 아니고 정말 사람이라고 하면 누구든지 측은한 마음이 있어요. 불쌍한 마음도 있어요. 그런 수준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자연적인 거라면 성령의 열매라고 말도 하지 않았을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북돋아주고 열매로 드러나게 하지 아니하면 경험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면 이 시간 말씀을 진행하기 전에 자비가 도대체 뭐냐 하는 거를 좀 정의를 내리겠어요. 자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어떤 특정한 상황 가운데서 어떤 일을 만나잖아요. 거기에 사람이 결부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어떤 특정한 상황에서 나 자신보다 다른 사람을 우선해서 배려하는 거, 바로 이게 자비입니다. 내 이익 다 챙기고 또 내가 편한 대로 다 만들어 놓고 남는 거, 잉여의 부분에 대해서 또 마음에 드는 그 사람에게 좀 이렇게 주고
또 덜 마음에 드는 사람에게 또 덜 나눠주고 이런 거 아닙니다. 어떤 특정한 상황에서 자신보다 다른 사람을 더 배려하는 거 쉬운 일 아니죠. 하나님의 성령의 열매가 아니고는 목사기 때문에 할 수 있다? 교회를 30년 다녔기 때문에 할 수 있다? 그런 거 아닙니다. 그래서 이러한 자비가 베풀어질 때 자비롭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자비롭다, 저 사람 참 자비롭다 라고 할 때 다른 이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도움을 주고 유익을 베풀고 무언가 액션, 행동하는 거, 움직이는 거, 그게 자비로운 겁니다. 그냥 마음으로 혀를 차면서 불쌍하다 이런 거 아니고요. 구체적으로 그 사람에게 내 기분대로가 아니라 그 사람 입장에서 격려를 받고 위로를 받고 도움을 받고 그리고 유익을 얻는 그러한 일들이 행동으로 나타날 때 자비롭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비를 베풀려고 하면은 내 입장만 생각해서는 안 되고 그 사람의 입장이 무엇인지, 사자성어 있죠? 역지사지. 그 사람 입장에 서보는 거예요. 그 사람 입장에 서면 그 사람의 말이 들리고 그 사람의 아픔이 느껴져서 공감을 할 수가 있고, 그 사람 입장에 서보면 그 사람의 말을 잘라먹지 않고 귀담아 경청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역지사지하지 아니하면 내 식으로 다 해석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사람이 나에게 무엇을 바랄지 이게 중요하지. 내가 무엇을 줄 수 있을지 그렇지 않죠. 여러분, 누가 제게 뭔가를 줬어요. 옷일 수도 있고 자기가 안 입는 옷일 수도 있죠. 목사님 이런 거 드려도 될까요? 그러고 줬어요. 그런데 자기가 좋으면 나도 좋고 그런 거예요. 자기가 싫은데 나도 좋을 리가 없죠. 예를 들어 그렇단 말입니다. 누가 또 그런 짓을 했을까 생각하지 말고, 예를 들어. 그러니까 그가 나에게 바랄 수 있는 게 어떤 것일까를 생각해서 하는 것이 자비를 베푸는 거예요. 사마리아 사람의 이야기를 잘 아시죠? 강도를 만났어요. 피가 철철 나요. 혼자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지금 같으면 119를 부르겠지만 119도 없는데 그 앞으로 레위인도 지나가고 제사장도 지나가고 지옥의 땔감이라고 별명이 붙었던 사마리아 사람도 지나가는데 결국 누가 도움이 됐어요? 사마리아 사람이 도움이 됐죠. 왜 도움을 줬을까요? 그가 나한테 지금 뭐를 바랄까 하는 입장에서 사마리아 사람은 도움이 된 거예요. 근데 레위인은 저를 만지면 내가 부정탄다. 율법의 부정이죠. 피 흘리는 자를 거두면 터치하는 순간 부정이잖아요. 또 이 제사장은 뭐예요? 제사 스케줄이 있는데, 지금 예배 스케줄이 있는데 얘 돌보다는 나 안 되겠다. 누가 하겠지. 그리고 또 다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있어요. 자기 이유죠. 그러면 자비롭지 않은 거예요. 근데 사마리아 사람도 뭔가 길을 가다가 자기 길을 가고 있었어요. 근데 이 상황을 만났어요. 그 사람을 보니까 그 사람이 나에게 뭘 요구할까 싶으니까 들고 있던 포도주와 기름으로 그의 상처를 싸매고, 안 되겠어. 다시 백해서 여관으로 가서 여관 주인에게 난 급한 일이 있어서 가는데 좀 잘 돌봐달라. 돈이 여기 있다. 돈이 더 들면 돌아오다가 내가 마지막 지불하겠다. 아니, 인척관계도 아니고 아는 사람도 아니고 아무 이득도 없고 그렇게 되면 나중에 이 사람이 자기한테 무슨 후사를 하고 그런 것도 아무것도 없어요. 이게 바로 뭐라고 성경에서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소개한 자비라고 말합니다. 시간 들지요, 돈 들지요, 귀찮지요, 가던 길 못 가죠. 이지가지로 손해가 나는 거야. 그런데
그것을 자비라고 말하는 거지. 그냥 우리 할 거 다 하고 우리 먹을 거 다 먹고 우리 뭐 쓰고 뭐 할 거 뭐 다 남김없이 다 한 후에 그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성령의 열매가 아니고는 실행하고 행동하기가 쉽지는 않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제 좀 더 이렇게 설명합니다. 자비라고 하는 것은 나에게는 불편하더라도 어려움을 당한 그 누군가를 돕기 위해서 선한 사마리아 사람처럼 기꺼이 행동하는 이것을 뭐라 그래요? 자비라고 한다. 자, 이쯤 돼서 한번 물어봅시다. 저와 여러분은 자비로운 사람입니까? 라고 할 때 아우 창피해. 그러네 정말. 아우 난 너무 뻔뻔스러워서 지금까지. 그죠? 주여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여러분 잘하고 기도하세요. 성령이 충만하면 거들러 합니다. 주머니 다 털려요. 자신 있어요? 물론 털어가시기만 하시겠어요? 하나님께서는 항상 순환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주머니가 비면 하나님께서 그만큼 채우시고 갚아주셔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는데 복을 흘려보내면 새로운 복, 신선한 복, 깨끗한 복이 또 흘러 들어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복이라고 해서 이건 내 복이다, 나만 주신 거다, 나만 누려야 된다 하고 가지고 있으면 이 복은 썩고 말 겁니다. 부패하고 말 겁니다. 그 복은 나를 아주 치졸하고 더럽고 추합한 사람으로 만들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원리인데, 그러면 설교자 당신은 잘하시오? 저도 잘못합니다. 이 하나님의 원리를 제가 말하는 거예요. 예. 이런 얘기를 할 때 제 입에 하나님의 스피커인데 좀 민망하죠. 예. 그렇게 좀 살면서 그렇게 하면 저도 좀 다소 편할 텐데 많이 부담스럽습니다. 예. 그러면서 우리의 핑계는 하나님, 그러니까 뭐라 그러셨어요? 좀 많이 달라고 했잖아요. 좀 쓰고 그냥 넉넉히 좀 나누게. 겨우 쓸 것만 주니까 맨날 이렇게 창피하잖아요. 근데 맞아요. 맞는데 조금씩 우리가 이렇게 훈련으로 이렇게 하다 보면 그 규모가 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처음부터 하나님 요거 주고 어떻게 해요? 그렇게 믿음 없으면 못해요. 근데 작은 데서부터 시작해서 실천하고 하나님과 뜻을 합하면 하나님께서 더 큰 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네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크고 비밀한 일로 너에게 맡기겠다라고 하는 이런 은밀한 하나님과의 그 사귐이, 교제가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자비는요, 의무사항은 아니에요.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강도 만난 사람 옆을 레위인과 제사장처럼 슬쩍 지나가도 체포당하지 않습니다. 재판받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속담에 이런 말이 있어요. 물에 빠진 사람 건져놨더니 보따리 내놓으래. 그러니까 하려고 그래, 안 하려고 그래? 안 하려고 그러죠. 교통사고 났어요. 위험해요. 119 오기 전에 미리 달려가가지고 구호 조치를 했어요. 나중에요, 이상한 경찰이에요. 도와준 이 사람을 가해자로 몰아가지고요, 엉뚱하게 아주 어려움을 겪은 그런 일들도 있어요. 하려고 그래, 안 하려고 그래요? 안 하려고 그러죠. 그러니까 자비는 의무사항 아닙니다. 이거 해야 된다, 꼭 해야 된다, 그런 거 아닙니다. 자비는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지 않아도 될 일이지만 하기로 선택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령의 열매입니다. 하지 않아도 돼요. 근데 하기로 선택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자비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매우 중요한데 여러분 마음 가운데 새길 수 있기 바랍니다. 자비는 보상을 뛰어넘는다. 다시 말하면 자비는 보상을 초월한다. 그냥 자비를 베푸는 것은 자비를 위해서, 그 사람을 위해서 자비를 베풀었을 뿐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비 그 자체가 훌륭한 보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 인정하니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자비를 베푸는 그를 보고 어쩌면 그렇게 나와 똑같이 닮았노? 이렇게 하는 거예요. 결국 이 자비는 이 히브리어의 헤세드라고 하는 말의 해석인데, 헤세드는 사랑, 능력, 자비 이런 말들로 번역이 돼요. 그러니까 사랑과 이 자비는 거의 구분하기가 좀 어려울 정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하나님을 어떻게 소개하느냐? 구약에 3대 절기가 있죠. 이스라엘에 유월절, 맥추절, 또 초막절, 장막절이라고 하는 초막절, 이런 세 절기가 있어요. 이 절기에는 뜻이 있는데 하나님의 너에게 베푼 은혜를 기억하라. 둘째는 마음을 다하여 감사하고 너희의 생을 즐겁게 해라. 마지막 중요한 대목은 뭐냐면 가난한 사람과 불쌍한 자를 기억하라. 이것이 절기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3대 절기 가운데 그 절기의 의미가 뭐예요? 가난한 자, 고통받는 자, 어려운 자, 불쌍한 자를 기억하라. 너는 편하지만, 너는 별일 없지만, 너는 괜찮고 풍성하지만 그렇지 못한 자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자비정신인데 신명기 24장에 보면은 곡식을 베어낼 때의 말씀입니다.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 그 한 뭇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한 묶음을 놓쳤어. 근데 기억이 났어. 다시 가서 챙겨오지 마라 얘야. 뭔 얘기예요 그건?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그냥 남겨둬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여러분 1년 농사를 져서 수확하는데 그 수확할 식량 더미를 그냥 밭에 놨다. 그러면 이거 우리 뭐라고 얘기해야 돼? 아우 칠칠 맞아. 그렇죠? 똑 부러지지 않고 칠칠 맞죠? 근데 하나님 뭐라 그래요? 내가 그에게 모든 하는 일에 복을 내리시겠다. 하나님 마음 누구한테 있어요?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20절 보세요. 네가 감람나무를 떤 후에 그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말라 이거예요. 그 남은 것은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며 내가 내 포도원의 포도를 딴 후에 그 남은 것을 다시 말끔하게 따지 말라.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작년에 노금수 권사님 이 대추 농사를 짓는데 그 긴 하우스 안에 대추 나무가 막 쫙 심겨져 있어요. 다 따셨더라고. 근데 슬금슬금 들어가서 좌우를 둘러보니까 한 자루나 되게 딸 수 있는 게 이파리 뒤에도 있고 하여튼 덜 딴 거죠. 떨어지지 않은. 이 말씀이 이해가 되죠. 그래서 우리 권사님은 성경적으로 살아. 농사 다 따지 않고. 아유 거기 떨어진 것만 주셨는데도 우리 다니엘 기도회 할 때 뭐 매일 그냥 진한 대추차를 얼마 끓여 먹었습니까? 생각 넣고. 그런 말씀입니다. 자비의 마음을 가지라는 하나님의 지시고 계십니다. 자비는 하나님의 사랑의 성품이라고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도 범죄한 후에 참회 기도를 하면서 시편 51편 보면은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그 다음에 주의 많은 저 긍휼이 바로 자비입니다. 저 주의 많은 자비를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옵소서. 그 자비를 베풀려면 하나님이 예인아 내 죄를 네가 알렸다 이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역지사지 하나님이 다윗의 입장이 되어서 볼 때 자비를 베푼 거죠. 하나님께서 그 다윗을
고쳐서 쓰시는 거예요. 예레미야도 이렇게 말합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22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 시간에 나온 예배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 완전히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그 의로 여러분을 만나주시면 우린 다 어떻게 될까요? 뭐 어떻게 돼요? 다 죽는 거지. 하나님이 법대로 하시면 우리 가운데 도토리 키재기로 크고 작고 하는 그런 차이, 개인 차이는 있지만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그 순수,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그냥 만나면 다 죽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법대로 하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만나주셨어요? 은혜로 만나주신 거예요. 우리 입장이 되셔서 은혜로 만나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오셨어요? 우리에게. 바로 거기 계셔도 아무 문제 없어요. 근데 자기 보좌를 버려두고 낮고 천한 이곳에 내려오신 거예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과 본체이시고 그러나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 아니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죽기까지 복종했다. 십자가에 죽었다. 이런 말씀한 거예요. 죄가 있어서 달린 십자가가 아닌 거죠. 바로 우리가 져야 할 죄짐을 대신 져주기 위해서. 그게 바로 자비입니다. 이 설교를 하면서 제가 잠깐 눈 감고 이렇게 저렇게 따져보니까 정말 엄청 똑똑하게 살았더라고. 누가? 내가. 얼마나 따졌는지, 얼마나 시시비비를 가렸는지. 그러니까 나는 뭐야? 자비로운 사람이 아닌 거야. 내가 예수님이면 천상보좌에서 절대로 안 내려왔던 거죠. 그럼 이 땅에 뭐 하는 죄인들은 자기 죄 때문에 어떻게 됐을까요? 그냥 다 그냥 죄의 삭은 사망이요. 그냥 다 그대로 가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의 자비는 성육신, 육신 입어 이 땅에 오신 그 자비입니다. 그리고 오셔서 폼 잡고 계시지 아니하시고 정말 주님의 샌들 거기에 이 팔레스타인의 먼지가 뽀얗게 내려앉도록 여행을 하시면서 병자들을 만나주시고 사회에서 혐오자들, 소수자들을 만나주시고 그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가진 자들이 여러 가지 공격을 할 때에도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을 위해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왔으며 그리고 의원은 건강한 자에는 필요 없고 병든 자에게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자기 행보를 계속하셨죠.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는 뭐라고 말하면 두 발로 걸어다니는 자비, 육신 입어 인생을 입어 이 역사 가운데 오신 성육신의 자비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이 자비의 본질은 뭐냐? 다른 사람의 필요를 자기 자신의 필요보다 우선할 때 바로 이 자비롭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나 지금 스케줄이 있고 바빠서 안 돼. 물론 맞아요. 스케줄 꾸민 거 아니야. 있었던 것이고 지금 바빠서 그래. 그렇지만 자비는 뭐냐면 그렇게 자기 스케줄 다 챙기고 자기 쓸 거 다 챙기고 자기 이익과 자기 유익과 자기 즐거움 다 챙기고 그 다음에 어찌 되면 해보겠다라고 하는 건데 그때는 기회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면 어떤 눈이 보이냐 하면요. 저 사람은 저 일에는 내가 손을 내밀지 아니하면 전혀 도움을 받을 수 없겠는걸?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지? 이런 질문과 답이 오면서 돈이 있어. 쓸 우선순위가 있어. 근데 이거를 내가 그 일에 쓰는 거야. 그렇게 우리가 망가져 보면 그 다음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것이 체험이 되고 신앙이 죽어서 살아있어요? 살아있게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순환이 되면 배짱이 느는 거예요. 이제 규모가 커지는 거예요. 이제 그리고 자기 자신이 완전히 하나님 앞에 맡겨버리는 거예요.
그런 무모한, 거룩한 무모함이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정말 영적인 거인이 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죠. 어떤 시간은 꼭 내가 계획한 대로 그렇게 해도 별 인생의 진전이 없더라고. 어떤 돌은 꼭 나를 위해서 그렇게 그냥 옷 사입고 맛있는 거 사 먹고 나를 위해서 다 써도 살만 찌지 뭐 별로 도움이 안 되더라고. 예? 어떤 만남은 가면 그냥 영이 피곤하고 그냥 아우 골치 아파가지고 다시 빨리 도망가고 헤어지고 싶은 마음이 간절할 정도로 별 영향가가 없는 그런 만남이더라. 근데 우리는 그런 만남을 위해서, 그런 소비를 위해서, 또 그러한 여러 가지 것들을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나만 내 계획대로 이렇게 하면서 아주 그냥 올곧게 살았어요. 그냥 올인하며 살았어요. 자,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바보가 되고 하나님 때문에 무모해지고 하나님 때문에 좀 칠칠 맞아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냥 오지랖은 환영하지 않습니다만 하나님을 위하여는 좀 오지랖이 넓어도 되겠다 싶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자비는 이웃의 고통에 참여하는 성품이 될 겁니다. 고통당하고 있는 이웃들, 내가 안 들으려고 그러니까 그렇지, 안 보려고 하니까 그렇지, 문제없는 사람 없고요. 고통 없는 사람 없어요. 내 말 한마디에 격려가 필요한 사람이 허다하게 사실은 많지요. 근데 안 들으려니까 안 들려요. 안 보려니까 안 보일 뿐이지 있습니다. 들으려고 하면 들리고 보려고 하면 봐져요. 그렇기 때문에 고통당하는 이웃의 존재에 대해서 눈 감지 않기를 바랍니다. 의무는 아니라 그랬어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에게 벌써 여러 달 전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의무가 아닌 일을 할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에게 빚졌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나에게 호의를 베풀었구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신약에 보면 주님도 말씀하셨어요. 주님, 내가 언제 주님이 목마를 때 물을 대접했다고요? 저 시험하지 마세요. 나 그런 적 없어요. 근데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작은 자에게 물 한 그릇 대접한 것이 곧 누구에게? 나에게 대접한 것이라고 말씀했잖아요. 네? 이러한 이들에게 불쌍한 마음을 가지는 것이 자비의 마음이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아버지의 자녀들의 성품인 줄로 이 시간 깨닫는 거예요. 입양의 문제를 좀 생각해 볼까요? 우리가 제가 통계를 보니까 2004년부터 2015년까지 한 10년 동안의 통계인데 해외 입양 간 아이들이 전 세계에 한국이 7번째로 많더라고요. 중국, 러시아 뭐 이런 나라들이 있어요. 근데 한국보다 해외 입양 건수가 적은 나라를 보니까 베트남, IT, 인구가 10억이 넘는 인도도 우리보다 해외 입양이 적더라고요. 우리 몇 명 되지도 않는데, 아니 내 핏줄 내 새끼 내가 키우는 거 그건 당연해요. 입양하는 거 그거 의무는 아니죠. 의무는 아니야. 쉽지 않고요. 그렇지만 이번에 감사원장 최재형 장로 그분은 자기 애들 둘 말고도 또 그 애들을 키워놓고 그 다음에 뭐예요? 또 애들 둘을 입양해서 키운 얘기가 지금 어떤 놈은 군대 안 가려고 빼고 어떤 놈은 부동산 사재기 해가지고 투기 의혹이 있고 어떤 놈은 이렇게 지저분하고 더럽고 추잡하고 이런 것이 다 그 세계의 사람들인데 거기다가 최재형 감사원장 딱 올려놓으니까 어때요? 막 번쩍번쩍 빛이 나는 거죠. 그것 때문에 입양했을까요? 이때가 오리라 그러고 그것 때문에 입양했을까요? 아니죠. 그분이 자비의 삶을 사신 거예요.
고개가 저절로 숙여져요. 첨언하자면 내 모교에 가까운 선배예요. 그런데 이때에 제일 많이 해외 고아들을 받아들인 나라는 미국입니다. 미국이 1위, 프랑스, 스페인, 이태리 이런 순서대로 고아들을 받아들였어요. 2016년까지 우리나라에서 해외 입양이 시작된 때로부터 기록이 있는 걸 다 찾아서 2016년까지 해외 입양된 인원이 17만 명입니다. 그 중에서 미국으로 간 인원이 11만 2천 명입니다. 여러분, 이념적인 것일지 몰라도 양키 고홈 이따오 말들을 가지고 데모하고 뭐 미군은 나가라 이렇게 하는 철부지들을 보면은요,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이런 말이 입 밖으로 나올 처지입니까 지금? 이 땅에서 생산된 미혼 뭐든지 뭐 사별을 했든지 무슨 문제가 있든지 이 땅에서 책임져야 될 이 아이들을 17만 명씩이나 내놓고 그 중에 11만 명 이상이 미국에서 받아들여져서 거기서 그들이 자기 자녀로 키웠는데 우리가 따따붙다 할 말이 있어요 없어요? 그건 입이 아니죠. 그거는 세계 뭐 경제 대국 OECD 뭐 9인이 8인이 이딴 얘기 하지 말자 이제. 그 중에 한국 교회가 이 땅에서 야기된 문제를 내 문제처럼 끌어안고 감당하는 그러한 일이 너무나도 적고 거의 없었기 때문에 이러한 통계가 나오게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뭐 특별히 다른 민족들보다 우리는 이제 그 자녀에 대해서 혈통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할지라도 이 땅에서 쌓아놓은 똥을 왜 외국에서 치워야 되느냐라고 볼 때 우리는 자비롭지 않은 사람인 거예요. 철저하게 내 거는 이거는 아니야. 미국으로 가든 해외로 가든 아니야. 그렇게 정서적으로 내몰린 거죠. 다행히 좋은 부모 만나서 좋은 언어 배우고 또 좋은 기술 습득해서 나중에 생모를 찾겠다고 그렇게 한국을 두드리는 사람들 볼 때 얼굴이 화끈거리지 않습니까? 정말 창피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주님을 따르고 우리가 교회 안에 있고 구원받고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면서 교리에는 심취해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자비의 정신과 주님께서 보좌를 버리시고 여기까지 오셔서 낮고 천한 이곳에서 육신을 입은 이 일에 대해서 큰 부담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비의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나부터 자비의 사람이 되고 작은 것부터 자비의 사람이 되고 그렇다라고 하면 이 대한민국이 아니 이 충청북도가 이 충청북도 북부 지역이 우리 혁신도시 주변에 진천과 음성이 안이 바뀔 리가 없다고 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성령을 하나의 어떤 에너지로 보고 능력과 권세로 보고 우리의 삽질로 안 되니까 그냥 하나님의 포크레인으로 보고 아닙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시고 인격이세요. 우리를 계속해서 가르치시고 네가 자비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 네가 자비의 사람이 되거라. 이렇게 권면하면서 그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도우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 가지를 많이 이야기할 수 있지만 시간이 또 우리를 허락하지 않으니까 제가 다 생략하고 그 존 스토트 목사가 한 이야기 잠깐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7절 말씀을 보여주세요. 골로새서에 보면 또 무엇을 하든지 이런 표현이 두 개가 나와요. 3장에.
먼저 첫째 번,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무슨 뜻인가요? 주 예수 이름으로 한다는 말은 주님이 여기 계시다라고 하면 그분이 하실 만한 일을 무슨 일이든지 말에나 일이나 그분이 여기 계셔서 하실 말과 하실 일을 네가 해라, 그런 얘기입니다. 이해됐죠? 간단하죠? 주님이 지금 여기 계신다라고 하면 관심을 가질 일, 하셨을 일, 행동할 일, 그 일을 내가 하라. 그것이 뭘까요? 그게 자비예요. 자비예요. 내가 그리스도요. 내가 그리스도께 보냄을 받은 사람이라고 하면 예수의 이름으로, 주님은 이 상황에서 내가 뭘 하기를 원하실까? 이렇게 질문하면 답이 뭐예요? 그냥 순식간에 간단하게 나와버려요. 근데 주님 빼놓고 하면 좋긴 한데 하면 나도 또 칭찬도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사람들이 또 나 좋은 사람이라 그러겠지? 여러분, 그것이 아니라 내가 계산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나를 보내셨기 때문에 주님이 기대하시는 게 뭘까 질문을 딱 하면 나옵니다.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그러면 답이 딱 나와요. 주님이라면 하셨을 그 일을 따라서 하면 그 사람은 틀림없이 뭐가 될까요? 자비가 충만한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3장에 하나 더, 3장 23절입니다. 또 무슨 일을 하든지 하면서 마음을 다하여 누구에게?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 내가 도움을, 유익을 베풀어야 할 그 사람이 그냥 나보다 못 사는 사람, 나보다 무식한 사람, 나보다 연배가 적은 사람, 이런 게 아니라 내가 지금 자비를 베풀려고 하는 그 사람이 누구다? 그 사람이 주님이시다. 그 마음으로 하라는 거예요. 그 마음으로. 그래서 제가 이름이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그 고문을 당하고 투옥을 당했던 그 유럽의 공산 치하에서 그렇게 어려움을 당했던 목사님이 있었어요. 그 목사님이 고문을 당하고 그냥 막 만신창이된 몸으로 이제 감옥으로 왔어요. 그 감옥에는 겨울 추위 때문에 배급받은 모포 한 장이 전부인 채로 달달달달 떨면서 마지못해 지금 살고 있는 그 동료들이 눈에 들어왔어요. 자기도 배급받은 담요 한 장으로 추위를 이겨보려고 하고 있는데 유독 자기 앞에서 덜덜덜덜 떨면서 못 견딜 만큼 추워하는 그런 형제를 봤어요. 각자 담요 한 장씩, 각자 다 어쨌든 여기 수감된 입장이고 뭐 다를 게 없어요. 더 있는 것도 없어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그런 질문이 툭 들어오더래요. 저 떨고 있는 저 형제가 그리스도고 주님이라면 나는 어떻게 했을까? 그 즉시 자기 담요를 하나 더 그냥 그 사람에게 덮어주고 자기는 너무 추운 강에로 팔짱을 꼈다는 거죠. 그리고 그 목사님은 그 이후로 그러한 방식으로 삶을 살았고, 그래서 결국은 그 모든 내용들을 모아서 책을 저술하기에까지 이르게 되었던 그런 일화가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자기도 고문을 받아서 만신차야 됐어요. 자기의 체온을 유지시켜 줄 거는 담요 한 장밖에 없어요. 근데 유독이 떨면서 금방이라도 죽을 것처럼 넘어가는 그 형제를 보면서 저가 그리스도라고 하면 말이죠.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저가 그리스도다.
여러분 설교하는 이 목사가 그리스도다, 주님이시다, 주님이 지금 오셔서 말씀한다. 그럼 내 육신이 피곤할 수도 있고요, 졸릴 수도 있고요, 딴 생각할 수도 있고요, 막 내 혈기가 방장해가지고 지금 딴 것 때문에 분주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다 정리되죠? 여기 지금 주님이 말씀하고 계신다라고 하면 그 다음에 우선순위는 없어요. 이것이 영순이야. 그 말씀이에요. 존 스토트 목사가 이 골로새 3장의 17절과 23절에 있는 죽게 하듯 말하나 일어나 주 예수 이름으로 하고, 그래서 내가 보냄받은 그리스도의 사자라고 하면 어떻게 했을까? 그가 그리스도라고 하면 나는 어떻게 행동했을까? 이 두 가지를 잊지 말라고 권면하면서 자비가 우리의 실전 가운데서 숨겨지지 않고 나타날 수 있도록 이러한 실제적인 처방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을 말씀 말미에 여러분들이 마음 가운데 잘 새겨서 우리의 삶이 그냥 어제와 오늘 내일 이렇게 흘러가는 시간이 아니라 매일매일 순간순간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정말 놀랍고 감동적이고 감격적인 일들을 발생시키는 주인공들이 될 수 있기를,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그래서 하나님을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고, 오늘 그냥 사람들만 보이고 모여서 다소 진부하고 그리고 지루하고 이렇게 됐을 때 감동을 폭발적으로 불러일으키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자리매김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성령의 열매를 짚어가면서 대단히 누추하고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당황스럽습니다. 오늘 우리는 얼마나 내 욕심대로 살고 나만을 위해서 이기적으로 살고 그것이 전부인 양 살고 그렇게 해서 천국을 내 집처럼 들어가겠다고 의기양양했습니다. 주님, 회개합니다. 이제 얼마나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질지 모르지만 이 기회 가운데 참으로 이기주의에 놓여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자기라고 하는 그러한 테두리 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병든 자아가 되지 않게 도와주셔서 하나님께서 도구와 연장으로 쓰시는 이 지역을 울릴 수 있고 움직일 수 있고 감동시킬 수 있는 작지만 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게 나들목의 모든 지체들을 깨닫게 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